삶이 두려울 때 더욱 예배드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 제1차 포로 귀환이 538년 BC,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 538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 이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익숙하죠. 이제는 어떤 누구에 의해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그게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서 2장에 보면 이제 그때 올라간 귀환자들의 수가 기록된 어떤 목록, 명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명단을 한번 보면 2장 64절에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42,360명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 말이 736, 노새가 245, 낙타가 435, 나귀가 6,720마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 올라간 귀환한 목록이 쭉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 1절부터 에스라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알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무엇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해서 어느 시점에 이제 짐도 좀 풀고 이제 여정 이 오랜 여정에 지친 몸도 좀 쉬고 좀 그런 기간을 가졌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먼저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서는요, 두 가지의 주제가 나옵니다. 두 가지의 주제. 첫 번째는요, 1장부터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장부터 6절에 바로 성전의 재건입니다. 성전의 재건. 그 다음에 7장부터 10절까지는 영적 개혁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됐다.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노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와서 회복이 됐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포로된 나라에서 자유함을 얻은 거에 대한 그런 회복이라기보다는 바로 이 성전 재건을 통한 외적인 신앙의 회복과 영적 개혁을 통한 이 영적 변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자는 이 의식의 회복이 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회복의 주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전 재건, 영적 개혁. 이 두 가지가 에스라서의 두 가지 주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 재건은요, 외형적인 회복을 말하고요, 눈에 보이는 회복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신앙의 모습을 회복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번제를 드리려고 제단을 먼저 만듭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뭘 드리며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망가진 신앙, 우리의 망가진 예배, 하나님과의 망가진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말을 했을 때, 회복돼야만 되겠죠. 회복된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부분만 회복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의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도 동반해서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망가진, 무너진 신앙이 회복된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외형적 모습도 같이 회복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날의 말로 예를 들어볼까요? 구약에서는, 에스라서에서는 무너진 제단을 먼저 회복한다. 여러분, 무너져서 망가진 그 제단을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게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과 저와 같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교회를 떠났어요. 예배를 등하시했어요. 예배를 안 드려요. 예배를 멀리했어요. 그런데 회복됐다 라고 했을 때, 내 믿음이 회복됐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한다 라고 했을 때 반드시 다시 예배의 자리로 가야 되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 예배에 참석하는 그 모습의 외형적 신앙 모습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나 이제부터 예수님 잘 믿을래, 예전까지는 좀 내가 예배를 멀리하고 내가 신앙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났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 잘 믿을래 라고 말을 하는데 여전히 교회를 안 나가고 여전히 예배의 자리에 함께 참석하지 않고 공예배를 가볍게 여긴다면 온전한 신앙의 회복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7절에 이 같은 맥락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6절부터 읽어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자, 보십시오. 성전을 회복하겠다. 무너진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회복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말로만 회복하겠다, 회복시키겠다 하면 회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의 이 행동을 보니까 실제로 석수와 목수를 돈을 주고 고용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제공하고 실제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고 그 운송된 백향목 나무들을 사용하여서 성전 재건을 실제적으로 이루어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유다 백성의 이 회복을 바라봤을 때 단순히 말로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고 외형적인
회복의 모습들이 분명히 보여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개혁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영적 개혁인데요. 영적 개혁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알기 쉽게 우리가 설명을 드리자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중요한 제사, 다시 말하면 예배의 본질을 인식하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왜 제단을 쌓아야만 돼요? 왜 무너진 제단을 다시 만들어야 되죠? 왜 그 위에서 제사를 드려야만 합니까? 왜 교회에 나가야 돼요? 왜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명확한 성경적 관점을 회복해야 이것이 바로 영적 개혁의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된다라는 것은 이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이 내면의 영적인 예배에 대한,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같이 어우러졌을 때 우리가 비로소 회복된다, 믿음이 회복된다, 신앙이 회복된다, 또는 하나님과의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에스라서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이 두 가지 중요한 에스라서의 주제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제 이 말씀으로, 본문으로 이제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요, 왜 70년 만에 바벨론 땅에서 유대 땅으로 귀환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왜 7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과거의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무너져 내린 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에 그 잡초와 이끼만 낀 돌무더기만 가득한 그 폐허 속으로 유대 민족의 후손들을 보냅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가 살펴봤죠? 바로 무너져 내린 제사를, 무너져 내린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70년이 지난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것 속에서 다시 제사를 시작하라고 유대 백성을 불러들였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존재로 창조하시고 이 땅의 삶으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바른 예배를 바르게 하나님께 드릴 때 이 땅에서의 삶을 의미 있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성도들의 삶의 의미요, 성도들의 이 땅에서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성도의 생명이요, 모든 우리의 존재를 쏟아부어 드려야 되는 귀한 영적 제사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든 것을 가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약속들은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예배를 등한시하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세상의 신을 함께 섬기며 하나님께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는 분명히 받아 누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자들에게 주신 은혜의 약속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토록 소중하고 귀한 예배, 이 바른 예배를 드리는,
바른 예배자로서 서서 남은 생명을 정말로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예배자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바라보는 관점은 뭐예요?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 성,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 성전, 다 허물어진 하나님께 드리던 수없이 많은 영광의 제사를 드리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던 그 무너진 제단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회복을 말하기 이전에 원래 예배 드리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렇죠? 도대체 왜 예배가 무너졌을까? 왜 타락했을까? 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왜 그 수없이 많은 하나님께 영광의 제사를 드리던 그 찬란하게 빛났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까? 여러분, 왜 무너졌죠? 아무 이유 없이 무너졌을까요? 놀랍게도요, 그 모든 시작은, 그 모든 멸망의 시작은 솔로몬 대왕 때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의 왕, 명철의 왕,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던, 전 진짜 예배를 가장 신실하게 드린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놀랍게도 바로 그 예배의 영광을, 가장 영광의 예배를 드렸던 그 솔로몬 왕으로부터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이것은 꼭 읽으면서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가야 돼요. 열왕기상, 성경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뭐라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거죠. 뭐예요? 솔로몬 왕이 자꾸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방 민족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세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단순하게 뭐 결혼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막으신 게 아니고,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결혼은 뭐 부차적인 문제고, 결혼 이후에 그들이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그들이 자기들의 땅에서, 이방의 땅에서 섬기던 이방의 신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신들을 믿게끔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에게 예배하게 할 거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솔로몬 왕에게요. 그런데요, 솔로몬이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요, 4절부터 제가 또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결국 돌려. 그렇죠?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자, 이제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이라는 신을
이제 예배했다. 그렇죠? 따랐다. 이게 따랐다라는 게 뭐냐면 그 신 앞에 가서 제사 드렸다. 경배했다. 예배했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여러분, 이 암몬 사람이 특히 이 암몬 사람, 암몬 족속이 섬겼던 이 신, 이 밀곰. 그 다음에 요 뒤에 또 나와요.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 그러니까 이게 몰록과 밀곰. 이제 이 신들은요, 이 신은요, 같은 신인데 제사 드릴 때 애들 있죠, 애기들을 불에 던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여러분, 진짜 악을 행했잖아요. 왜요? 그 앞에서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밀곰이라는 신 앞에서 제사를 지낼 때 애기를 불에 던지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 왕이요, 이렇게 말년에 타락을 해요. 단순히 결혼의 문제가 아니고요, 결혼한 사람들, 결혼해서 솔로몬과 결혼한 그 여인들이 섬겼던, 여자들이 섬겼던 이방의 신들을 함께 예배드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를요,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는요, 이런 거예요. 나 하나님 안 섬겨. 하나님이 뭔지도 몰라. 나는 밀곰 섬길 거야. 그게 우상 숭배가 아니고요. 물론 이제 그것도 우상 숭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제사 안 드린 적이 없어요.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나를 섬기지 않았다, 우상 숭배했다라고 하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밀곰도 섬기고. 여러분,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오늘날도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해서 구속함 받은, 죄 씻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이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요,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보호자요, 예수님만이 참 나의 신이다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적인 요소가 오늘날에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뭐예요? 신앙의 고백을 그렇게 하면서도 어때요? 그래도 돈이 힘이 있지. 예배는 주일날 드리는 거고, 주일날 드렸잖아, 예배 드렸잖아, 내가 뭐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배 드린 거지. 그리고 어때요? 예배당 문을 나가서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는 어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래도 돈이 최고지. 돈이 있어야 돼. 그래야 무시받지 않아. 그래야 어떤 이런저런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의식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보면 우리도 우상숭배적 모습을 띌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돈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돈이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돈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사용하는 대상이다. 할렐루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돈은요, 사랑해서는 안 되고요,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예수님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절로 가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게 예배 우상 신 앞에 절하지 말라고. 나만 예배 드리는 자라고 너는. 그런데 솔로몬이 그 말을 듣질 않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었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 일 이후에요,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정말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뭉쳐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갈라서고요, 유다와 베냐민 2지파가 남유다, 남쪽의 유다라는 나라로 두 나라가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과 여러분께서 저와 말씀을 나누면서 너무 잘 아시듯이 북쪽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 태어나기 전 722년도에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북쪽 나라가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제 남쪽 유다도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왜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던 백성들인데 왜 회복의 단계에서 우리가 에스라서를 바라봐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그 올라가고 원인을 추적해 보니까 그 예배를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를 잘 드렸던, 영광을 하나님께 그렇게 돌렸던 솔로몬이 제사를 망가뜨리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가 타락함으로부터 이 모든 일이 시작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냥 예배가 본질인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면 삽니다. 예배 드리면 살아. 예배가 망가지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죽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가 중요하고 소중해요. 자, 그런데 사단이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우리 원수 마귀 사단이 예배가 이토록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래서 결국 사단은요,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목적은요, 단순합니다. 사단은요, 첫 번째, 사람의 영혼을 이끌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 그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 인간의 영혼을, 사람의 영혼을. 그런데 여러분, 이미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른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은 끌고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건드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사단이 가만두느냐? 아니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합니다, 사단은. 그런데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렇다고 가만 놔두느냐? 아니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네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진 못하지만 이 땅에서의 너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릴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에요. 그 방법으로 가장 본질적인 공격을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하냐면 예배를 무너뜨립니다. 예배를.
개인이 드리는 예배가 타락하고 무너지면, 하나님의 백성의 예배가 타락되고 무너지면 그 인생은 힘을 잃어요. 사단과 싸울 힘을 잃어버립니다. 능력을 상실합니다. 어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타락하고 무너지면 그 교회는 영적 힘을 잃어버립니다. 사단과 싸울 수가 없어요. 영적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낼 수가 없어요. 그걸 너무도 잘 알아요. 예배가 이토록, 제사가 이토록,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제사가 이토록 중요하다면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예배에 승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것이 우리 삶에 승리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에서 승리해야 삶에서 승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아까도 우리가 봤듯이 사단이 이걸 너무 잘 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요, 사단이 이 제단을 세울 때부터 새로 세우는 제단을 무너뜨리려고 공격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을게요. 이번에는 시작.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계속해서 3절.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여러분 보세요. 제단을 세우려고 할세. 제단을 세우고 번제를, 제사를, 첫 번째 제사를, 첫 번째 예배를 70년 만에 예루살렘 그 땅에서, 그 무너져 내린 그 예루살렘 성전터에서 제사를, 첫 번째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어때요?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무리가, 유다 백성들이 모든 그 지역에 70년 동안 이미 터잡고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이에요. 할렐루야. 70년 동안 그쳤던 제사가 이제 막 시작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너졌던 제단이 새롭게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제사를,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함께 찾아온 게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려움의 실체가 뭡니까? 이 두려움의 이 배경에 누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눈이 시뻘개서 우리에게 달려든다고 제가 조금 전에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혈안이 돼 있다고 우리 말씀을 나눴잖아요. 여기에 그 사단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 배경에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왜 예배 드리는데 두려워요? 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두려움이 찾아와요? 사단이요, 너네들 신앙이 회복되면, 예배가 회복되면 너 죽을 수도 있어. 너 잘못될 수 있어. 너 선택 잘해.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주변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들을 통해서, 이방신들을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사단이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두려웠지만, 떨렸지만, 실제적인 위협과 위험이 감지되었지만
멈췄다 안 멈췄다. 안 멈췄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고요. 규례대로 드릴 걸 다 드리고요. 하나님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고요. 초막절을 지켰고요.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는 걸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예배와 제사를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두렵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제사를 많이 드렸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집중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삶을 살아갈 때 두려움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저도요, 이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두려움이 온다고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내 삶에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아니, 두렵기 때문에 더욱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줄 때는, 드리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당연히 본질적 의미예요. 나를 영화롭게 해라. 나에게 예배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제사와 예배의 기본 본질적 이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걸 부인하자는 게 아니고요. 맞아요. 그런데 그 외에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토록 제사와 예배를 요구하시는가? 바로 제사 또는 예배가, 오늘날로 치면 예배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영적 삶을 승리로 이끄는 실제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사와 예배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내가 이 땅을 승리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분리된 게 아니고요. 예배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로. 여러분, 두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렵기 때문에 더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렵기 때문에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건강이 약해지신 분, 이 사회적 능력이 많이 약해서 고통당하시는 분 있습니까? 어떤 경제적인 여건이 많이 약해져서 고통당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십시오. 날마다 예배 드리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순간순간 예배 드리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예배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이 예배가 그 약함을 이기는 실제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강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 드릴 때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 드릴 때 영이 살아나고, 예배 드릴 때 두려움을 이겨내고, 예배 드릴 때 약함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마치고 정리할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왜 제사를 주셨나? 제사가 도대체 어떤 의미이길래 70년 만에 70년의 세월이 흐른 이후에 다시 제사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라고 하시나?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의 시작은 제사의 무너짐과 타락에 기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짐의 시작은 예배의 타락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은 예배가 회복되는 길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 살아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이때 사단이 그걸 가장 경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두려움을 주고, 삶의 어려움을 주고, 낙심을 주고, 절망을 주고, 마음의 상처를 주고, 여러 가지 약함을 주고, 재정을 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네가 이래도 예배 드릴래? 네가 이래도 하나님을 섬길래? 흔들어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두려움에 있었어요. 아니 첫 번째 예배부터 이게 두려움이 찾아오면 어떡합니까? 첫 번째 제사예요. 70년 만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왜 두려움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어땠습니까? 그럴수록 더 예배 드리고 더 제사 드리고 날마다 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제사 드렸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두려움을 이기는, 약함을 이기는, 사단을 이기는 방법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의 예배를 승리함으로 드려서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고 영원한 삶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